자, 오늘 말씀도 마태복음 19장입니다. 지난주까지도 마태복음 19장. 혹시 마태복음 19장 이게 지난주고 지지난주고 말씀 혹시 기억나십니까? 마태복음 19장에 19장 16절부터 보면 청년이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어떻게 해야지, 무슨 선한 일을 해야지 영생을 얻습니까? 라는 얘기 했었죠. 그랬더니 이제 예수님께서 뭘 얘기하셨냐면 계명을 지켜라. 무슨 계명이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거짓말하지 말아라. 그다음에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제가 요즘에 이제 불교에 관한 책을 읽고 있거든요. 불교에 관한, 불교의 어떤 그 기본 교리, 기본 내용에 대해서 이제 잘 정리된 책을 보고 있는데, 불교 책, 저는 이제 그런 책들은 여러분들이 읽어볼 만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그 부처가 흔히 말해 이제 그 너바나라고 하죠. 해탈을 하든 또 뭐라고 하죠? 너바나를 또 뭐예요? 열반에 이르는 방법이 뭐냐면 어쨌든 인간이 갖고 있는 잘못된 어리석음을 깨우쳐가지고 거기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 어리석음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자꾸 욕심을 부리고 그 욕심 때문에 자꾸 고통이 오는 거기 때문에 그 고통을 이기기 위해서 욕심을 버리고 그다음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그리고 인간이 뭐냐면 잘못하고 있는 것들, 그러니까 잘못 행동하고 있고 잘못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거기서 뭐가 나오냐면 잘못 말하는 것, 예를 들면 거짓말하는 것, 이런 게 나와요. 거짓말하는 것, 살인하는 것, 도둑질하는 것, 이게 나와요. 되게 웃기더라고요, 이거 보니까. 그게 뭐냐면 잘못된 행동이고 잘못된 말이고 잘못된 그런 거니까, 생각이니까 이런 것을 버리고가 이제 팔정도가 되는 거고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리고 결국 인간이 깨닫지 못했고, 그래서 그걸 이제 버리지 못하는, 집착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욕심이요. 그러면 계속 얘기하거든요. 사람 어쨌든 죽는 거고, 뭐 하는 거고, 늙는 거고, 쪼쪼 하면서. 그게 다 고통이고,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결론적으로 그거예요. 다 잊어버리라, 다 버려라, 너 자신도 잃어버리라, 이런 거예요. 근데 그거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이제 불교의 치명적인 단점이 뭐냐면, 만약에 어떤 사람이 모든 고통을 잊어버리기 위해서 스스로 무슨 해탈했다고 칩시다. 근데 그 사람이 만약에 죽었어. 그럼 그 사람 어디 가요? 이게 문제라고요. 그게 문제요. 불교에서는 뭐냐면 내가 이제 모든 무념무상에 무아가 되면 모든 것이 사라져가지고 아무것도 아닌 무가 된다 얘기하는데 그렇게 됐으면 좋겠지만 살아있을 때야 내가 생각으로 어떻게 제어를 하든 뭐하든 해가지고 그런 상태가 아무것도 못 느낀 상태에 나는 이렇게 하겠지만 죽어버려서 그 영혼이 떠났는데 그 영혼이 만약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으면 어떡할 건데요? 그거에 대한 답이 없거든요. 내세에 대한 직접적인 답이 없어요. 근데 어쨌든 그 사람도 해탈도 얘기하면서 하는 거냐면 결국 착하게 살아라 합니다. 착하게 살아라요. 착하게 살아라. 업을 쌓지 말래요. 업을 쌓지 말라는 얘기 우리 얘기하면 다시 말 우리말 얘기하면 죄를 짓지 말라는 얘기고. 그러니까 모든 종교가 똑같은 얘기 한다니까요. 처음 가려면 뭐 하라는 거예요? 착하게 살아라. 그 얘기하는 거예요. 착하게 살아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부모를 공경해라. 내 이웃에 대하여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결국 그 얘기 아니야. 불교에서도 자비를 얘기하고 막 그러잖아요. 자비가 뭐요? 성경에 말하는 대로 너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하라.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남에게 해코지를 안 하죠. 어떤 종교는 뭐냐면 인간이 갖는 생각, 인간이 갖는 철학, 인간이 갖는 사상의 끝은 뭐냐면 결국 만약에 내가 죽어서 천국이라는 곳이 있고 지옥이라는 곳이 있으면 천국에 가려면 어떻게 하냐? 다 똑같아. 그냥 다 어떻게 해. 착하게 살으래요. 착하게. 그러면 착하게. 그러면 이런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럼 얼만큼 착하게? 도대체 얼만큼 착하게 살아야 가는 거예요? 얼만큼 착하게 살아야. 그거에 대한 답은 없는 거예요. 자, 어쨌든 예수님께 와서 뭘 물어봤다고요? 이 청년이 뭘 물어봤다고요? 영생이 뭐라고요? 그냥 영원히 사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말하는 영생은 그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영생입니다. 복받을 자들이요. 아버지의 나라를 상속받으라. 새로운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즐겁고 기쁘게 살아라가 영생이에요. 그 성경에서 말하는 사망, 죽음이라는 건 뭐예요? 단순하게 내가 죽어가지고 몸이 흙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성경에 말하는 사망이라는 건 영원히 벌 받는 곳에서 영원히 사는 게 성경에 말하는 사망, 죽음입니다. 그래서 여기 영생을 얻으려면 어떡합니까? 우리 쉽게 하면 천국 가려면 어떡합니까? 인 거잖아요.
예수님의 대답, 계명을 지켜라. 이런저런 계명을. 그랬더니 그 청년이 뭐라고 했다고요? 다른 공간복음에서는 어려서부터 잘 지켰습니다. 뭐가 또 부족할까요? 뭐가 더 필요하죠? 예수님께 대답 뭐요? 네가 21절 온전하고자 할진대. 온전하고자. 21절이요. 온전하고자 할진대는 뭐냐면 뭐겠습니까? 부족하다는 얘기죠. 부족하니까 그 부족한 부분을 메꿔야 될 거 아니에요. 메워야 될 거 아니에요. 아, 천국. 자, 천국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청년의 위치는 여기에요. 여기 비었어. 이게 비었어. 부족해. 이 부족한 걸 이제 메워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얘기는. 너 천국 가고 싶지? 그래, 천국 가기 위해서 열심히 살았지? 착하게 살았지? 근데 너는 아직 요 정도야. 천국은 여기 있어. 야, 그럼 이 부족한 거 어떻게 채울래? 부족한 거 어떻게 채워요? 예수님 대답 뭐였어요? 예수님 대답 뭐냐면 이 청년에게 뭐 하라고요? 근데 이게 피곤한 설교는 아닐 것 같은데 되게 피곤해 보이시네요. 재산을 다 팔으래요. 여기서는 재산 다 팔라는 얘기 안 나왔죠. 다 팔라는 얘기 없죠. 누가 보기엔 뭐라고 하냐면 모든 재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재산이요. 근데 이제 그 청년이 결국은 이제 예수님 말씀대로 못 했어요. 왜? 돈이 많아서, 부자라서, 아까워서. 자, 천국 가려면 어떻게 합니까? 착하게 살아야 돼. 착하게 사는 건 어디까? 그래서 착하게 살아야 돼. 얼마큼 착하게 살아야 돼요? 저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했습니다. 이렇게 착하게 살고 저렇게 착하게 살고 이런 을을 행하고 저런 을을 행했습니다. 근데 그거로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야, 너의 착함과 너의 선함 이거 말고 거기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 만한 착함을 내가 너를 인도해 줄게. 말해 줄게. 그게 뭐였냐면 모든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뭐 하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에 싹 나눠주고 그 다음에 뭐요? 나를 따르라 였습니다. 싹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한테 주면 뭐가 있을 것이다? 천국에서 너에게 보물이 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따르는. 지난주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왜 예수를 따라야 되냐는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결국은 예수를 따라가라예요. 이 청년이 천국에 못 간 이유가 뭐냐면 재산을 안 바쳐서가 아니에요. 재산을 안 바쳐서가 아니라니까요. 재산을 바칠 만큼 예수를 안 믿어서 그런다고요. 지난주 말씀 그거였어요. 예수가 그랬어요. 내가 길이다. 내가 천국 가는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진리대로 해야지 네 천국 간다. 내가 생명이다. 나를 믿어야지 너희 영생을 얻는다. 공간복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해석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나를 믿으라. 나를 따라오라.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그거예요. 그럼 영생을 얻을 것이다. 그랬더니 그래요. 그럼 제가 예수님 따라서 천국 갈랍니다.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 얘기. 그래? 내 말대로 할 거야? 어떻게 할까요? 재산 다 팔아라. 이론. 그거는 기대를 못 했는데, 기대 안 했는데. 갑자기 재산을? 이 청년이 뭐예요? 재산이 많아가지고 근심해서 그냥 돌아갔어요. 예수님 안 따라가고. 지난주 말씀이 뭐였냐면 우리가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에 줘야지 천국 가냐? 아니라니까요. 안 줘도 천국 가요. 재산 다 팔면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늘에 상급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 거기 갈 거라면서요. 성경에 뭐 마태복음 5장이든 6장이든 뭔 얘기냐면 상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너희에게 상이 있다. 너희에게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상을 주신다. 만약에 너희가 구제를 해요. 가난한 자를 돕는단 말이에요. 너 형제 돕는단 말이에요. 그때 보면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오른손이 하는 것을 뭐 왼손이 모르게 하라. 6장이군요. 오른손이 하는 것을 구제를 하는 데 있잖아요. 내가 남을 돕는데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래. 그게 말이 됩니까 그게? 근데 예수님 그러는 거예요. 나 다른 사람 가난한 사람 돕는데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래요. 그게 뭐냐면 나도 해놓고서 까먹는 거고 그 다음에 뭐요? 받은 사람도 누가 줬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 구제를. 유대인들도 뭐냐면 구제 단계가 있어요. 어떻게 하는 게 더 어쨌든 더 좋은 구제냐 단계가 있어요. 어쨌든 상위 단계가 뭐가 있냐면 누가 줬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 구제를. 예수님 말씀 뭐냐면 오른손이 하는 너의 구제가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러면 너도 구제한 걸 까먹은 거고 구제에서 도움을 받은 사람도 누구한테 받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뭐냐면
구제할 때 다 떠벌리고 다녀, 그냥. 내가 누구한테 얼마를 줬고, 내가 어디서, 어디를 무슨 구제하기 위해서 어디, 기부금을 얼마를 했고,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우와! 박수 막 쳐줬어. 요즘 기부할 때 그렇게 많이 하거든요. 기부 문화가 뭐가 있냐면, 부자들을 기부하게 만드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부자들을 기부하게. 병원이 되든, 대학교든, 부자들 이제 그 뭐 출신의 부자도 있을 거 아니에요? 가가지고 기부하라고 해요. 그럼 그냥 안 하거든요. 그러면 쓰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뭐냐면, 기념패 만들고, 기념 동상 만들고, 기념판을 만들어가지고 써줘요. 그럼 대학교 보면 종종 있어요, 그런 게요. 연세대학교 기부금 명단 해가지고 벽 전체 쫙 그냥 누구누구 쫙 써놔요. 당연히 뭐냐면 좋은 생각으로 선한 마음으로 학교에 기부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런 것도 있어요. 이름을 알리기 위해서 그래 내가 뭐 했다. 착하게 살았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무시 못해요. 부자들한테 저 기부금 받을 때. 네가 뭔가를 가난한 자를 도울 때 알려가지고 사람들이 다 알았어. 그래서 칭찬을 했어. 그럼 뭐가 없냐면 하늘에서 뭐가 없어요? 상이 없대요. 상이 없대요. 상이 없대요. 원어는 미스터스겠습니다. 싹이에요. 싹.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선하게 살잖아요. 그러면 그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뭘 하신다? 천국에서 뭐 해준다? 보상해준다라는 거예요. 보상해준대요.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일했을 때 어느 누구에게 사람에게 인정받지 않으면 뭐가 좋냐면 사람에게 인정을 받고 그래서 사람에게 칭찬을 받으면 천국에서 뭐가 없어요? 상이 없어요. 그거 아세요? 상이 없어요. 이게 무슨 얘기 되냐면 예를 들면 이제 큰 교회 목사님들이 목회를 잘 하시잖아요. 그렇죠? 많이 모아놓고 있잖아요. 근데 그 목사님들이 이 땅에 살면서 모든 영광과 모든 영예를 다 명예를 누렸어. 어디 가나 그 목사님 칭찬하고 존중하고 존경하고 그 다음에 그 목사님 재산도 많아가지고 막 떵떵거리고 살았어. 그러면 천국에서 뭐가 없어요? 상이 없습니다. 없어요. 오히려 그냥 빚도 없이 이름도 없이 그냥 죽어라 이제 일만 하다가 목사님 중에서 선교사님도 마찬가지지만 어느 누구 알아주지 않고 근데 그분들이 죽었어. 그럼 뭐가 많아요? 상이 많을 겁니다. 그분들에게는요. 왜요? 이 땅에서 안 받았기 때문에. 못 받았기 때문에. 부자 청년에게 하신 말씀 그거잖아요. 뭐요? 재산 다 팔아가지고 강한 자에서 주래요. 그럼 뭐가 있다고요? 하늘에 있다고. 하늘에. 너에게 보물이 있을 것이라고요. 그리고 뭐 하라고요? 나를 따르라고요. 나를 따르라고요. 예수님 얘기는 뭐냐면 영생을 얻기 위해서 결국 뭐 하라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라 해요. 나를 따라오라. 근데 예수를 따라가기에는 이 청년이 뭐가 많은 거예요? 돈이 많고 예수를 따라가기에는 이 청년이 뭐예요? 돈이 아까운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따라가기에는 이 청년이 뭐 하는 거예요? 예수를 안 믿는 겁니다. 안 믿는 거라고요. 뭘 보고 할 수 있어요? 예수를 진짜로 믿었으면 예수가 메시아, 지난번에 메시아 얘기했잖아요. 중보자, 메시아라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었으면 어떡합니까? 이분이 누구요? 확실하게 나를 천국으로 데려갈 분이잖아요. 그럼 뭐 해야 돼요? 나는 이 예수를 붙잡으면 가는 거예요. 이 예수를 붙잡으면 천국 가는 거라고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를 따라와라. 나를 붙잡아라. 근데 나를 따라오기엔 네가 뭐가 주렁주렁 달린 게 많어. 그게 뭐요? 이 청년의 돈. 다 버리고 오라는 거예요. 너 그거 버려야지 나 따라올 거야. 그거잖아요. 예수 얘기는. 그러면 예수 믿으면 진짜 천국 갈 줄 이 청년이 확실하게 믿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여. 내가 주를 따라가겠습니다. 그래서 내 주를 따라가는데 걸리적거리는 이 재산은 가난한 자들에게 다 팔고 내가 따르겠습니다.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음에 뭘 한다고? 제자들 뭐라고 해요? 그게 27절이잖아요.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다고 얘기하잖아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정확하게 믿었던, 확실하게 믿었던 그 베드로는 뭐 한 거예요? 다 버리고 따라하자. 다 버리고요. 그게 예수 믿는 겁니다. 그게 예수 믿는 거라고요. 정말 예수를 믿고 천국 가고 싶으면 정말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예수를 우리를 위한 하나님 보이신 무슨 우리 죄를 사하시는 중보자로 믿는다고 하면 뭐합니까? 예수를 끝까지 따라가야겠죠. 어떤 식으로든 어떤 방법으로든 예수를 따라가야겠죠.
그리고 예수가 우리에게 시키는 대로 뭐 해야 됩니까? 해야겠죠. 그가 우리에게 명하시면, 그가 우리에게 명령하시면, 그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무조건 뭐야? 주의 말씀이 뭐 하는 거야? 행하는 거죠. 그걸 우린 그렇게 보면 믿음이라고 그래요. 믿음이라고 그래요. 예수를 믿으면 그 믿음대로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청년은 예수를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로 안 믿었단 말이에요. 안 믿으니까 뭐요? 안 따라가잖아요. 돈 따라가고. 베드로는요,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습니다. 얘기하잖아요. 이제 오늘 이제 28절, 29절 말씀 보면, 그 이제 베드로랑 예수님을 따르던 그 12제자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이게 뭔 얘기인지 아세요, 이거요? 자, 다시 한번 얘기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세상이 새롭게 된대요. 세상이 새롭게 된대요. 어떻게 새롭게 돼요? 세상이요. 세상이 새롭게 돼요. 어떻게 새롭게 돼요?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하늘과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땅과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바다가 어떻게 된다고요? 사라질 겁니다. 어떻게 된다고요? 사라져요. 사라져요. 그리고 뭐가 와요? 새로운 하늘과 새 땅이 온다는 거예요. 그게 세상이 새롭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보고 있는 게 베드로후서 말씀 보면 뭐 불에 타버린대요. 모든 체질이 불에 녹아버린답니다. 싹 사라져요.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지구가 불에 타가지고 녹아버려가지고 물질이 불에 풀어지고 막 그런데요. 없어진대요. 타가지고요. 설마 지구가 빵 터지나? 그 별이 죽는 거 보셨어요? 별이 죽는 거 한번 보셨어요? 별이 죽는 걸 한번 보셨어요? 조금 나온 별이 죽어요. 우리 다 별이죠. 태양도 별이고요. 지구도 별이고 화성도 다 별입니다. 뭐 돌아다니는 건 행성, 가만히 있는 별은 항성이라고 그래요. 이 별들이 죽어요. 사람도 죽지만요. 별도 죽어요. 별이 죽을 때 어떻게 할까요? 별이 죽을 때. 특히 큰 별이 죽을 때 어떻게 죽냐면 얘가 갑자기 빵 터집니다. 빵 터져요. 좀 쪼갔다가 갑자기 빵 터져요. 빛을 쫙 내요. 그리고 그다음 어떻게 될까요? 큰 별들은요. 확 쪼그라듭니다. 그리고 점처럼 없어져요. 그래서 빵 터져가지고 갑자기 밝아지는 별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슈퍼노바, 초신성이라고 그래요. 처음 초자에 새로운 신자에 별성 자체거든요. 그럼 그게 별이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별이 죽는 겁니다. 이따만한 별이, 가벼운 별은 별로 그런 게 없는데 무거운 별도 있어요. 정말 큰 별. 죽을 때 그냥 폭발을 해버려요. 빵 터집니다. 그리고 확 쪼그라들어요. 그리고 나중에 그런 큰 별 중에서 정말 무거운 별들 뭐가 되는지 아세요? 블랙홀이 됩니다. 다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돼요. 그게 우주예요. 지구도 그렇게 될지 어떻게 보면 빵 터질 수 있어요, 여러분. 순간적으로. 근데 뭐 저기 과학자들은 지구의 나이가 뭐 45년이니까 아직 몇십억 년 남아가지고 안 터진다고 얘기하긴 하는데 몰라요, 그거. 지구의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핵이 있죠. 핵이 뭔지 아세요? 펄펄 끓는 용암이에요. 불입니다, 불. 불이라고요. 우리 땅에 살고 있으니까 불 없잖아요. 우리 화산 폭발하면 뭐예요? 이거 용암이 올라오는 거잖아요. 저 밑에부터 올라오는 거잖아요. 지구의 중심 뭐예요? 뜨거운 불이라니까요. 어쨌든 다 타버린답니다. 그리고 나서 뭐가 온다는 거예요? 새로운 하늘과 새 땅이 온대요. 그리고 올 때 뭐 한다는 거예요? 인자가, 예수님이 뭐예요?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대요. 이게 백보자 심판이에요. 예수님이 오심 있잖아요. 예수님 이제 우리가 이제 그거 있잖아요. 휴거라는 걸 얘기하잖아요. 휴거. 끌어올려의 한자가 있잖아요. 끌어올려. 끌 자 아니고 잡을 자인데, 쉽게 얘기하려고. 끌 휴자에 들것자가 휴거예요. 원어는 끌어올려. 하르파조로 한다는 겁니다. 라피오로 한다는 거, 이게. 라틴어는. 끌어올려 뭐요? 그냥
예수님이 오요. 예수님 오신데 다시 오신대요. 언제 와요? 언제 온대요, 예수님이? 언제 오신대요? 혹시 아세요? 알면 이단이에요. 아시면 안 돼요, 절대. 알면 안 돼요. 몇월몇일 온다면 여러분 이단 되는 거예요. 예수님 온다고 이렇게 몇월몇일 온다는 얘기 안 했어요. 그냥 올 때쯤 이런 일이 있을 거야 라고 징조를 얘기해 준 거지. 기근과 지진과 뭐 전염병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그럼 예수님 올 때쯤 그런 현상일 뿐이지, 그렇다고 이제 당장 예수님은 내년에 온다 그런 거 아니에요. 예수님 언제 와요? 모른다가 정답이에요. 모른다. 근데 대충 뭐 이쯤에 오지 않겠냐 뭐 이런 거지 그냥. 지금은 몇 번째 나팔 불었을까? 뭐 두 번째 나팔 불었을 수도 있고 세 번째 나팔 불었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자, 예수님 오시면 어떻게 오신대요? 어떻게 가요, 예수님이? 예수님 어떻게 오세요? 공중에 구름 타고 오세요. 구름 타고. 계시록 19장엔 말 타고 와요. 말 타고 흰말 타고 온대요. 상상이 돼요? 저 구름 위에 어떤 사람이 말 타고 온다니까요. 말 타고. 거기 돼 있어요. 뭐 말, 흰말 타고 온대요. 군대랑 확 해가지고. 그럼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다음엔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 땅에서 뭐냐면 예수 잘 믿고 예수를 기다리는 자들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다 끌어올린대요. 위로. 공중으로. 슝슝슝 날아간다는 거예요. 먼저는 죽은 자들이 일어난대요. 예수 안에서 먼저 죽은 자들이 무덤에서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뭐요? 우리 살아남은 자도 뭐 한다는 거예요? 끌어올려. 예수님처럼 부활의 몸을 입고 끌어올려. 그게 뭐냐면 의인의 부활입니다. 그리고 악인들도 마지막에 다 부활해요. 악인들도. 저 지옥에 있던 자들 있잖아요. 쉽게 말해서 지옥이지만 저 지옥 불구덩이 있는 자들 있잖아요. 이들도 다시 일어나요. 다 일어납니다. 다 올라가요. 다. 그래서 뭐요? 마지막 그 악인들이 예수 앞에서 뭘 받아요? 심판받는데, 재판을 받는데요. 그걸 얘기하는 거란 말이죠. 그리고 나서 어떤 게 벌어진대요?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에 들어간다고요. 근데 그때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자. 예수님이 12명의 제자 있잖아요. 12명의 제자도 뭐냐면 앉아서 예수님과 함께 쭉 앉아가지고 뭐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심판한다는 거예요. 같이. 그래서 이제 성경은 계시록 보면 그 예수님과 함께 그 예수님의 보좌의 양옆으로 24명의 장로들이 같이 앉아 있다고 나오거든요. 24명이. 그 중에 12명이 누구냐면 예수님의 12제자예요. 자, 그러면서 심판한대요. 그러면서 오늘 읽었던 말씀 천천히 다시 읽어봅시다. 29절 좀 올려주세요.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그게 오늘 말씀입니다. 예수 믿으면, 그리고 예수를 따라가면 우리가 이제 좀 놓치지 말거나 혹은 이제 실망하지 말 건 뭐냐면, 여기 뭐가 되냐면, 여러 배를 받고라는 게 있어요. 그다음 영생이 있습니다. 여러 배, 영생, 여러 배, 영생이요. 다른 마가복음, 여기 찾아봅시다.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 같은 말씀인데 공관복음에서 병행 구절이죠. 같은 말씀인데 마가복음에서 뭐라고 하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는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이거 오해하지 마세요. 버렸다 하니까 어머니 아버지 버린다? 그럼 어디다 버려버려 신경도 안 쓰고 효도하지 않고, 그 얘기 아니에요. 그 얘기 아니에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잖아요. 내 부모를, 그럼 내 주를 위해서 내 부모를 버릴 수 있지. 주를 위해서. 그거 아닙니다. 예수님 그거 지적했거든요. 아니라고, 그거 아니라고. 부모 공경은 하고, 근데 여기서 뭐냐면,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 아버지나 뭐 이걸 버린다는 얘기 뭐냐면, 일단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처음 가고, 예수를 믿고, 예를 들면 예수님의 제자 같은 게 있잖아요. 예수님 제자들 뭐예요?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누굴 따라오라고?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일단 나 따라. 근데 아까 그 부자청에는 왜 못 따랐어요? 돈 때문에 못 따랐잖아요. 못 따라갔잖아요, 예수님을.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 뭐 했어요? 다 버리고 예수를 따라갈 때 했잖아요. 그럼 그 제자들이 버렸던 것 중에 뭐가 있는 거예요? 부모도 있고, 자식도 있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미 그때 결혼했거든요.
예수를 따라가야 돼. 당장은 날 따라오라. 내게 배우라. 그리고 내가 시킨 걸 해라. 너희는 내 열주 대자다. 그러면 이런 자, 이 예수를 따라가는 자는 뭐에 매여 있으면 안 돼요? 세상 일에 매여 있으면 안 되거든요. 가정 일에 매여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예수를 따라가기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가족을 잠시 내려놓고 그런 개념에 버리는 거지. 나 신경 쓰기 싫어. 아, 예수님 말씀에 가족을 주를 위해서 버린다며? 그럼 내가 뭐야? 부모님 뭐 돌보지 않고, 자식 돌보지 않고 그 얘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 얘기 아니에요. 잘못 이해하시면 안 돼, 이거요. 그리고 내가 예수 따라가서 먼저 뭐요? 구원을 받고,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가족들도 구원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나와 복음을 위해서 일단 뭐요? 집도 내려놓고, 형제도 내려놓고, 자매도. 아까 그 청년은 뭐요? 집을 못 버리잖아, 집을. 너에 있는 재산을 다 팔아. 집부터 팔아야 되는데. 이런 버린 자는 무엇을 위해서? 나와 예수와 그의 복음을 위해서. 그럼 뭐 한다는 거예요? 현세에 있어서 이걸 어떻게 해요? 100배를 받는답니다. 자식이 100명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건 아니겠죠, 당연히. 어쨌든 뭐야? 만약에 그냥 문자도 해서 뭘 100배 받겠습니까? 집을 100배를 받든 전토를 100배를 받든 하겠죠, 뭘. 부인을 100명을 할 수는 없잖아요. 100배를 받대. 그러면 부인이 100명 되나 보다. 이렇게 또 이상하게 하시면 100배를 받는데요. 근데 뒤에 보면 박해를 겸하여 받고, 그 다음 뭐요? 내세의 영생. 현세는 뭐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현세, 이생. 그 다음 뭐요? 내세는 뭐요? 다가올 세상, 내가 가서 맞이할. 그리고 이 땅이 새로운 하늘과 새 땅이 되면 그게 오잖아요. 그 세상에서 뭐요?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예수 따라가서 모든 걸 버리면 무조건 가난하게 사는 것이냐? 그건 또 아니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내가 복음 전하는 걸 위해서, 내가 교회를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내가 다 내려놓고 하면 이 땅에서도 뭐요? 하나님 채워주세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해준다고요. 먹을 거 입을 거 더해준다고요. 근데 뭐냐면 중요한 그거예요. 예수 따라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현세에 있는 것들을 버릴 수 있어요? 어떻게 현세에 있는 걸, 부모든 자식이든 돈이든 집이든 간에 버릴 수 있는, 어떻게 현세, 먹고 살아야 되는데 다 그걸 어떻게 버리고 예수를 따라갈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예수를 믿기 때문이에요. 그가 하나님이심을,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가 나를 천국을 인도하시는, 그리고 새로운 하늘과 새 땅에서 나를 영원토록 살게 하시는 구원자로 믿기 때문에 그냥 다 버려두고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따라가면 뭐 한다는 거예요? 현세에도 100배 준대요. 걱정하지 마세요. 주십니다. 근데 이것도 기억하세요. 박해를 겸하여 받고도 기억하세요. 이 얘기를 왜 썼을까요? 굳이. 특히나 마지막 때가 되잖아요. 환란 시대가 되면 이제는 그때는 뭐 박해가 있을 겁니다. 예수를 잘 믿는 것 때문에 박해를 받을 거예요. 그러지 않을 때는 뭐요? 예수를 잘 믿어서 축복을 받으시든 은혜를 받으시든 뭐 행복하게 사시든 하면 되는데, 근데 정말 예수를 따라가는 자들, 주와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는 자들은 뭐냐면 그거 있어요. 이거 기억하세요. 우리는 뭐냐면 이 세상의 영광, 이 세상의 즐거움, 이 세상에서 어떤 영원한 어떤 그것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고 천국 갈 사람들이요. 천국을 바라보면서 있잖아요. 예수를 따라간다는 건 결국 뭘 보고서 예수를 따라가는 거냐면 천국이라는 것을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나오잖아요. 교회 왜 나옵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잖아요. 선을 왜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잖아요. 왜 하나님 말씀대로 삽니까? 왜요? 대체 왜요?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때로는 부담스럽지만 예수님께서 그 부자 청년에 얘기했듯이 너의 재산을 다 팔아! 뭐 있잖아요. 너의 재산을 다 팔아! 뭐. 그럼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막 너의 재산을 다 팔아! 예수님께서.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가난한 자들 죽어!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뭐 주죠? 뭐 주죠? 근데 만약에 진짜 예수님이 그러시면 어떡할 거예요? 예수님이 딱 나타났어. 진짜 예수님 짜자잔 나타났어. 막. 나타나가지고, 야, 딸아, 아들아, 야, 내가 너에게 영생을 얻는 확실한 방법을 알려줘 주리라. 너희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 주고 나를 따라. 했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이게 뭐냐면, 그게 믿음이라니까요. 정말 예수님께서 시킨 대로 해가지고, 정말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 데를 내가 믿으면 어떡합니까? 한다니까요. 한다고요. 왜 할 수 있죠? 왜 할 수 있어요? 천국은, 자, 이거 비교해서요. 이 땅은요, 여러분 아무리 오래 살아도 몇 년 살아요? 100년, 120년까지 산다고 칩시다. 100년, 120년을 살아요. 저기는요, 영원히 산대요. 영원히. 그러니까 좀 한 100년, 120년 좀 고생 좀 하고, 그죠? 쉽진 않지만, 그쵸? 고생하고, 영원히 저기 살 것 같으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이 120년 이렇게 뭐 이렇게 조금 떵떵거리 잘 먹고 잘 살다가 영원히 지옥 가실랍니까? 어? 여기서 좀 못 먹고 못 살아도 영원히 천국 가실랍니까? 영원히 천국 가는 게 믿어지 못하는 거예요. 버리는 거예요. 그게 안 믿어지니까 못 버리는 거라고요. 그게 안 믿어지니까 안 해요. 거기에 너희의 상급이 있다. 뭐 거기에 너희의 보물이 있다. 거기에 너희 하나님께서 멸류관을 주시리라. 전도해라. 뭐 전도해라. 맨날 전도해라. 안 하죠. 이 시험 들지 마세요. 야, 저기 있다. 너희 재산을 팔아. 집에 있다. 10의 1조를 해라. 너희 있다. 그래서 교회에서 봉사해라. 무슨 근데 했어. 저기서 상이 있다고 하면서, 그죠? 저기 상이 있어요. 여기서 상이 없어요. 그죠? 저기서 상이 있다고 그래. 그럼 그 말 딱 듣고서 여러분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저기서 상이 있다는 걸 믿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기서 봉사할 것이고, 그쵸? 저기서 상이 있다니까 여기서 헌금할 것이고, 저기서 상이 있다니까 뭐니까 여기서 전도할 거 아니에요. 그쵸? 그죠? 믿으면요. 안 믿으면요. 안 믿으면 거기가 있든 말든 내가 이제 천국 가. 근데 이제 그런다고 천국 못 간다고 그게 단정 짓지는 않아요. 전도하는 게, 오해하지 마세요. 전도 안 하면 천국 못 갑니까? 그래요? 그렇게 하신 데가 있어요. 어디요? 신천지도 그렇게 하셔요. 그러니까 열심히 죽어라 전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라 전도한다고요. 14만 4천 안에 들지 못하잖아요? 못 가요, 거기. 14만 4천 안에 들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전도해야 돼요. 그 14만 4천 채워야 돼. 그래서 이제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전도를요.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전도 안 하면 천국 못 갑니까? 그건 아니에요. 근데 뒤집어 말하면 뭐는 맞냐면, 천국 가는 사람들은 전도합니다. 그거 아세요? 전도가 뭐냐면, 전도가 천국 가는 충분 조건이 아니에요. 전도했기 때문에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근데 구원 받았으면, 예수가 믿어지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면 전도는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는 뭐냐면, 전도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의 어떤 그 표시가 전도예요. 아, 예수 믿고 감사하잖아요. 구원받았잖아요. 나만 보면 그 하나님 뜻이 그거라면서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하는데 이르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면서, 하나님이 원하신다면서요. 아, 그 뜻을 알고 있는데 어떻게 안 해요? 어떻게 안 해?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가 봉사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가 헌금도 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가 왜 도대체 그런 거 하냐 이거. 왜? 봉사했다고, 헌금했다고, 예배 참석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근데 구원받은 사람들은 봉사하고 예배를 참석하고.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뭐요? 주와 복음을 위해서요. 뭐요? 버릴 수 있어야 돼요. 예수를 따라가기 위해서요. 내놓을 수 있어야 되고요. 우리 뜻대로 우리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의 말씀대로요. 그래야 영생이라고요. 확실히 간다고요. 비리비리 신앙생활 대충 해가지고 영생 못 받는다, 천 못 간다,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닙니다. 진짜 비리비리 대충 생활하고도 천국 갈 수 있어요. 누가 뭐래요.
할 수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천국, 그래, 네가 내 뜻대로 제대로 못 살았어. 내가 천국 데리고 갈게. 하면 데리고 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그의 긍휼과 자비 가운데, 은혜 가운데서요. 그러나 부자 청년 얘기 똑같잖아요. 뭐가 부족합니까? 천국에 확실히 가고 싶은데, 영생을 확실히 얻고 싶은데, 뭐가 또 부족하죠? 그에 대한 답이었잖아요. 천국에 확실히 가시려면, 영생을 확실히 얻고 가시려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좀 버릴 건 버리시고, 내놓을 건 내놓으시고, 시키면 시키시는 대로. 부자 청년처럼 고민하고 돌아서지 말고, 예수님의 제자처럼 다 버리고 따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들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여, 내가 말씀을 들었으니 그 말씀대로 믿음이 생기게 하옵소서. 그래서 믿은 대로 행하게 하시며 또 그 믿음대로 행함으로 반드시 영생에 이르게 하옵소서. 주여, 나를 깨닫게 하시고 나로 성령을 부으셔서 그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옵소서라고 우리 주에서 보여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